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머무는데 그 집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또한 누가 듣냐면 중풍병이 든 병자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풍병이다 보니 혼자 스스로 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가버나움 그 집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이미 만석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 그러면 우리 여기를 뚫고 못 간다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저 지붕을 뚫고 거기서부터 우리 중풍병자를 내리자. 끈을 달아서 내리자. 그래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거기서 밧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데 갑자기 우수수 막 소리가 들리고 천장에서 갑자기 뭐가 내려오는데, 뭔가 빛 같은 게 내려오고 막 뭐가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누가 내려옵니까? 웬 환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게 됩니다. 그 중풍병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 중풍병자를 이제는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우리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누구의 믿음이겠어요? 그들, 복수니까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죄 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듣고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그냥 일반 군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는지 들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멘붕이 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여태까지 율법에 대해서 배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기에 이렇게 와서 죄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 뭔데 이렇게 와가지고 죄의 선포를 마음대로 외치는 거야?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권한인데 왜 그래? 라고 그 마음에 의욕을 품게 되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예수께서 아시고 이제 이것을 공론화합니다. 야, 도대체 너희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안진병을 일으키는 것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서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갈릴 수 있냐면, 하나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럴 수 있죠. 아니 이거는 신성모독, 이 당시에는 신성모독이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중환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막 선포한다고? 쟤는 도대체 뭐야? 무슨 배짱이야? 도대체 쟤는 어떻게 된 사람이야?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걸 선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는 것? 이게 뭐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말 자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사기꾼이네, 사짜네. 중풍병자가 와가지고 중풍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냥 중풍병 고쳐주면 되지. 능력이 많으면 능력 많다며 할 수 있다며 그럼 중풍병 고쳐주면 되지. 왜 뜬금없이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할까? 분명히 중풍병은 고칠 능력이 안 돼. 병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입서비스로 대충 떼우는 거야. 그냥 죄 사한다 하고 대충 보내면 그게 더 쉽겠지. 그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존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보통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소경이 오면 소경이 눈을 만져주시든 아니면 선포하시던 그 눈을 보게 하셨어요. 안전뱅이를 보면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아픈 이들을 보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어요. 선포하셔서 그들을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보고 바로 그 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통하여 이렇게 혼란이 야기될 것을 주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을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이 병자의 병도 고쳐주세요. 어차피 병 고칠 거 그냥 빨리 병 고치고 보내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그 의도가 우리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보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뭐라고 하셨대요?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 권세가 내게 위임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거를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참 하나님이 하늘 권세를 버리고 그 이 낮아짐의 자리까지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본질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병을 고치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본질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의 권세 속에서 이제는 묶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본질,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합니까? 종종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든 안전뱅이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죄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기쁨, 부활의 기쁨, 회복의 기쁨,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정말 본질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관계보다는 어느덧 하나님과 비즈니스적인 그런 동업자가 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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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그 요구하는 전부가 전부 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정말 본질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정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간 곳 없고 어느덧 하나님 뒤로 오세요. 하나님 왜 이것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세요? 내 성질대로 하나님께 투정 부리며 짜증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히려 끌고 가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받으려고요?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던 안 주시던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형식화되어지고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 나 지금부터 11조 합니다. 100만 원 합니다. 그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11조 1000만 원 합니다. 11조 1000만 원이니까 얼마요? 1억이지요. 하나님 1억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돈 놓고 돈 먹게 하듯이 때로는 하나님에게 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너무나 당당히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은혜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맞으니까 저분이 뭔가 로마를 깨부시고 뭔가 하지는 않을까? 저분이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는데 야, 저분이 왕이 되면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도와 지식이 뭔가 다르니까 그거를 지식적으로 뭔가 그분을 선생으로 따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저분에게 가면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져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져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많은 것들을 베풉니다. 때가 되면 옷도 사주고, 때가 되면 필요한 용돈도 주고, 또 장난감도 사주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 공급하는 이유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 아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은 충분한 거예요. 맞죠? 그렇게 돼야 돼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한없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이거의 초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맛사나 요술사나 어떤 흥행에 따라 너희들의 입맛에 따라 나를 따를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이 땅에 온 이유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너희들의 죄에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분란이 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죄사함의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구원은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1대1의 믿음의 구원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큰 거 이렇게 짓는데 헌신했다고 그 믿음 보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엄마가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요. 우리 엄마가요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썼는데요. 우리 엄마 천국 갈 때 옷자락 붙잡고 갈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옛날에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죠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종종 하셨어요. 나는요 술 담배에서요 술 좀 끊고 담배 좀 끊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요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옷자락 붙들고 가면 돼요. 이러셨던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천국 갈 수 없어요. 다른 누구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얼핏 보면 이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이 중풍병자 친구가 치료될 거야. 회복될 거야. 고치실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을 뚫는 이런 일까지 행할 수 있죠. 감히 천장을 뚫고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이 중풍병자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이벤트, 이런 해프닝을 벌일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 저분에게 가면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야, 너희들 내게 오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니?
근데 나는 그 이상이야. 너희들은 내게 오면 병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 그거 맞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니네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요, 죄악으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동업삼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내 욕을 하나님께 관찰하기 위하여 투쟁하듯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 뜻을 이룰까요? 어떻게 나의 욕심과 나의 이 앞서가는 생각과 나의 이 성급한 이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까요? 주님을 바라볼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까요? 이것을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길 원하고 또 그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배하는 이유가 생기길 원합니다. 그냥 그동안 해왔던 습관에 따라 아니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 시간이 다가올 때 예배가 기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 되면 내일 또 주일이네 이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아버지 그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아버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워버리기 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께 나아가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아버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사소한 거 하나에서부터 아버지 큰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